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예언자들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게 된 이유는 말라기 말씀처럼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를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급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도 기적을 행하셔야 엘리야 선지자같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성경 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재림신앙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는 것과 무슨 신앙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상상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나 때는 임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면 뭔가 이단처럼 보이고 뭔가 고리타분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천국과 지옥이 빠진 세련된 설교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유하게 살고 어떻게 좋은 합보를 가지고 살며 어떻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를 설교 가운데 정보를 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신앙 트렌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복음답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흉내내는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문경욱님과 김남현님이 부르신 주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이도 아닌 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이도 아닌 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전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하신 주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전부이신 나를 구원하신 내가 사는